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을 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제가 선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사간 사이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여 되는 자들은 함께 어린이가 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시니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곧 형식의 성도의 모습은 갖췄으나 우리의 내면을 갖추지 못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종의 예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착하고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 받아 아멘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인내로서 결실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 합당한 깨어있는 자로 이 시간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 묵은 상처를 치유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해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오늘 살아오는 그때까지 이 순간까지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원인은 언어를 통해서 말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줍니다. 차라리 먼 사람은 상처가 덜 될 수 있습니다. 말로 상처받은 건 쉽게 치유도 안 됩니다. 언어를 통해 상처받고 배신과 억울함을 통해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영혼의 상처, 내 육체의 상처까지 다 치유된 역사임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이 함께하듯 우리에게도 그런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수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눈과 기름을 준비하라. 오늘 서울에서는 오후에 차별금지법 이 반대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이따 우리가 말씀 끝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건데, 지금 시대가 종말이에요. 아주 종말 중에 지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 시계를 보면은 5분 전도 아니고 3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럼 뭘 보면 아냐면은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종말 심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가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달란트 위험입니다. 자기 달란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또 하나님 천국에 임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심판인데, 양과 염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한 자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세 사람 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7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죄종들, 귀신도 쫓고 병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죄종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의 모습은 갖춰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등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종말, 나의 종말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종말은 사실 이 시대적으로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만 우리의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내 종말이 임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건 내가 내 멋대로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모르면 우리는 큰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살고 깨닫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체, 물질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전체가 아니고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세계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안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혼인식을 비유로 종말 재림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재림이 이루어지면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 들어가요. 그것은 재림 예수가 신랑이 되어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맞이하는 결혼식처럼 정말 기쁜 잔치에 참여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어떤 사람, 세상과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불로 멸망하고 영원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창조자고 심판자다.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알파는 A와 같아요.
오메가는 이렇게 되겠거든요. 항아리처럼 되게하죠. 천주교 성당에 보면은 그 지붕 위에 그걸 많이 써놨어요. 알파와 오메가.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직접 당신이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 잘 나가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쁘고 형통하고 부자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다수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하는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즉 죄를 짐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면은 다리 못 뻗고 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잠자기가 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강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거부한 그 순간 이미 정죄를 받고 거부한 순간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어떤 사업의 실패나 정말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의로움을 줘요.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와 동행하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사람은 주님 오실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 근데 갑자기 오는 것이 그냥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임신하면 몇 개월에 태어납니까? 10개월 돼야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는 7개월 만에도 나와. 그걸 뭐라 그래요? 칠삭통이라고 그래요. 팔삭통이. 미리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임신한 여자가 애를 지금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출산 전에는 성경 말씀에 그래요. 잠시 평온할 때가 있대요. 그러다가 산통이 오면 금방 나와버린다. 그것처럼 예수 먼저 오실지 모른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없다.
여기 기름 떨어진 사람이 기름 달라고 하잖아요. 옆에 사람은 기름 달라는데 못 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가라고 남편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 갈 때 내 손 좀 잡고 가. 내 손 좀 잡고 가라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잡으려니 안 잡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 가까이인데 어떻게 잡아줘요.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데 분명히 보니까 다른 데가 준비하러 갈 사이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회개해도 좋지만 오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재림의 때는 불지불식간에 임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과 기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기는 한데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은 졸며 자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과연 몇 명이나 본받을까? 특별히 이 시간 졸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졸면 안 되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한 정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옛날에는요 이 성읍이잖아요. 성읍에 파수꾼이 서 있다가 적들이 오거나 파수꾼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절명이 와가지고 지금 저기 쳐들어와 지금 여기 앞에 왔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요. 경고 나팔을 팍 붑니다. 빠바박 불어요. 그게 마지막 나팔과 같아요. 예수 오실 때 천국의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재림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나팔절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전쟁 났구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외곽, 성 외곽에 사는 사람들 다 들어와요. 성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헤로드 왕은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물어보고 해봐도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야. 헤롯 왕밖에 없어.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 왔다.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세상 왕이 아니라는 거지. 영적인 왕이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지. 그러니 동문서답이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분명히 반역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라. 그래야만 내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3일 안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소한 것 중에서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46년 동안 지은 성읍을 허물면 3일 만에 세울 수 있냐. 이건 마법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사야 8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소로 오시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봤더니 하늘 천국 갔더니 성전이 보이질 않는 거야. 요한이 보니까 성전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더라. 그런데 성전 대신
성자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살리려고 해도 살릴 길이 없어요. 자기 아내 헤롯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어요. 저 사람에게 절대로 악한 짓을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간밤에 잠을 설치고 괴로워했습니다. 절대 당신 여기 이렇게 입으면 큰일 납니다 했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사람을 살리면 당신은 반역죄에 해당된다. 왜?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신이고 신상도 있고 그를 섬기고 그거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죄가 되는 시대인데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당신이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황제를 거역하는 죄가 된다. 그러고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게 두려워서 빌라도 한 일은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서 손을 씻습니다. 그들이 관례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죽이긴 하지만 이 죄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책임질 것이다. 거기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꼭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가 티토스 지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3년을 에워쌉니다. 거기에서 120만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110만 명 정도 죽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 다 십자가 못 박고 죽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전부 십자가 한 5만 명 이상 죽고 병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지들끼리 강도지단 죽고 하여튼 이리저리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고 거기에 남은 7만 5천 명 젊은 사람들만 살아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세우는 그런 죄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해방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말도 못한 고난과 억울함과 죽임과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십자가 전쟁 때는 유대 그런 집성촌 같은 경우 몇만 명이서 다 죽여버렸어요. 천주교에서 교황이 십자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 죽이고 유대인 죽이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섭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빌라도가 결국은 황제의 명을 받고 직책이 해직되어 가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로 인생이 마감되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그런 재앙과 혼란이 올 때에 비유로 아모스 3장에서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주여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손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재림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선지자예요. 우리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나타났어요. 세 천사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하나님의 이 재앙의 심판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했어요. 숨길 수가 있겠느냐. 계시록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라. 성령 받은 선지자라. 오늘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오늘 외형적인 그런 신앙 생활의 모습을 말합니다. 성령은 기름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새벽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는 분도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11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 착실한 성도들 같습니다. 등은 있다는 거예요. 있으나 거기에 기름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와 심장까지도 통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새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야, 하나님은 어찌 이러실까? 얼마나 섬세하게 알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못 속여. 그러니까 속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거든. 하나님 다 알아요. 내가 무익한 말 한마디,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신다.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속이려고 마음먹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을 했는데 안수집사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교회 같은 중추적인 일꾼이야. 엄청 충성을 해요. 몸으로도 하고 물질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는 줄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회개가 안 열려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온전한 회개를 내 안에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의 교통, 그런 성령을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 딱 열려버리면 하나님 앞에 무건을 해도 우리가 소리 높여서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묵상 기도에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거 들려줘요. 그게 느껴요. 영적 깨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암괴야 산신령처럼 하나의 음성을 그러지는 않아요. 들리지 않는데 들려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에 종말의 때를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 미혹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조심하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들이 가져가는 이단을 통해서 거짓 말씀으로 세상에 비진리의 그런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미혹이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종말의 심판에 세 가지가 있어요. 7인 도장 찍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인, 7나팔, 7태집이 나오는데 첫 번째 7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흰말의 역사예요. 흰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승리한 그 장군 사령관이 100마를 타고 들어와요. 100마를 타고 딱 들어오거든요. 왜 그럽니까? 승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흰 것은 순결을 뜻해요. 순결을 뜻해요. 그런데 그 재밌더라고요. 로마의 그 개선장 딱 들어오면 뒤에서 노예가 소리를 지르는데 마차 뒤에서 카르피디엠, 발음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카르피디엠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항상 기분 좋게 들떠있는 데가 찬물 뿌리는 거죠. 네가 오늘 승리했으나 너는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네가 오늘 살아있으나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잊지 말아라. 멋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교만할 때는 우쭐하고 잘될 때는 뭐가 될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미혹의 역사가 전 세계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려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성령의 이 기름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을 피우면 빛이 날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이 기름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뺐어요. 아주 좋은 차를 빼가지고 길들이려고 고속도로를 나갔어요. 차를 막 밟아줘야 이게 잘 나간다 해가지고 새 차 사면 꼭 그런 일을 해요. 막 쫙 밟고 고속도로 한참 가다가 차가 비실비실 가더니 서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갓길에다 간신히 대놓고서 지나가는 차 손을 들어서 이 차가 이게 어제 뺀 차인데 새 차인데 차가 섰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 차를 세우고서 본 사람이 빙긋이 웃어요. 차 언제 뺐으니까 연애 뺐대요. 연료 게이지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입니까? 새 차를 빼잖아요. 차를 탑승할 때 기름을 조금 넣어주거든. 근데 반드시 기름을 차가 떼야 돼.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펄펄 뛰고 난리나고 기름 성령 충만하던데 며칠 못 갈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이 없거든. 여기 성령 충만함이 없거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디 산골에 박혀 있어도 그냥 보험사 전화하면 금방 오잖아요. 가서 기름도 넣어주고 어떤 뭐 견인들이 다 해줘. 미국 같은데 막 엄청 넓은 나라에 수십억짜리 그냥 고급 수영차를 갖고 가는 기름 떨어지 못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기름 떨어진 이 세차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너의 미약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환난을 당했는데 막 낙심되는 사람은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막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왜 걱정이 안 됩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 되셨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돼도 하나님 영광, 망해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삼력해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차가 비싸면 되게 비싸더라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승용차 하나가 있는데 오래된 차인데 그때 한 대 만들 때 240억인 것 같아. 승용차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연예인인데 누군 줄 알아요? 추성훈이가 40억짜리 타고 다닌대. 40억이면 큰 대형 아파트가 굴러다니는 것 같지. 손흥민이고 굉장히 비싼 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무용지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결혼식에는 3단계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 정원 단계. 우리 시골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 신부 얼굴을 보지도 않고 신부 그 아버지 신랑 아버지끼리 서로 약속하고서 네 딸 내 아들 서로 결혼시키자고 하는 거야. 그랬는데 아니 결혼하려고 보니까 여자가 하도 기가 막히게 이뻐가지고서 그냥 정면에 뚝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약속을 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1단계, 두 번째는 약혼 단계입니다. 약혼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도 결혼이에요. 우리는 약혼하고 파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약혼 자체가 결혼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단계에서 성령의 잉태가 일어났잖아요. 약혼 당사자들이 신부의 집에 모여서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약혼 선물을 줘요. 이게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고 약혼 선물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약혼성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보혜사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를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세 번째로 이 날짜, 결혼하는 날짜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냐? 신랑 아버지밖에 몰래 그런데요. 신랑 아버지밖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만 아신대 그날은.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치 도적이 한밤중에 느닷없이 침입하듯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제 약혼식이 끝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신랑이 이제 뭘 하냐면 자기 집으로 가서 뭐 하느냐? 신혼을 같이 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해야 돼.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서 집을 준비 딱 되면은 다시 와요. 이제 다시 와. 날짜는 통보를 하는데 시간은 몰라. 이제 곧 준비만 계략 언제 온다는 거 알죠? 그러면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필연을 베푸는 자기 집으로 신부를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때 신부와 들러리들이 함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준비하려고. 그런데 그때 들러리들이 이스라엘은 몇 명이냐면 10명이래요. 들러리가 10명이에요. 그런데 1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0명이 되어지면 하나의 회당을 시나고그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집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이 10명이에요. 왜냐하면 열은 히브리에서는 열은 만수예요. 만수, 꽉 찼다. 어떤 예정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이 오는데 그때 뭘 데리고 오냐면 신랑의 그 친구들이 우리 결혼식 올 때 보면 그냥 얼굴에다가 오징어에다 구멍 뚫고서 그냥 뒤에다가 뭐 짊어지고서 한바드라고 소리도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게 좀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들러리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등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했어요? 아까 얘기한 거 한번 띄워보세요. 저 뭐라고 해요? 청사초록이라고 하잖아요. 위에는 붉은 것과 밑에는 청색. 붉은 건 뭘 뜻합니까? 그것은 양이고 밑에 것은 음이에요. 양과 음이 합쳐지는 날, 천지 조화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붉은색은 예수의 피고 저 청색은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의 그 붉은 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등이 들어있잖아요. 촛불이 들어있어요. 이걸 들고 있어야 돼. 저게 없으면 들러리는 것을 못하고 결혼식에 참여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런 관습들이었는데 이 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들 들러리들이 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졸지 않고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고 한쪽 5명은 졸며 자더라 그랬어요. 졸며 자더라.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기다리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죄를 아주 그냥 힘써서 하면은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 오실 때 기다려야 돼요. 세상이 재밌으면 예수님 오신다면 밥맛이 떨어져. 지금 오실 때 안 됐다. 좀 이따 오실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써서 애쓰는 사람은 주님 오실 그날이 기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서 안 돼요. 우리가 기타보다 해서 와서 교회 와서 소리를 팍팍 지르고 소리 지른다 해서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우리 미리미리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나 누구 손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어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하니까 그럼 난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자식이 아니잖아요. 전부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있는 말이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이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 두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집에 등불 얘기를 하는데 집에도 등불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밝아지죠.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집안에서 내가 등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등불이 됨으로 베드로전서 5장 3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자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집안에서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뭘로 받느냐?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오늘 신부로서 기름을 가득 찬 슬기로운 다섯녀 같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등불로서 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등불로서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한테도 예수 믿는 소리를 못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말이 나가고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우리 성도 안에 성령 충만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등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은요, 성도 하나하나가 뭡니까? 등과 같아요. 우리 안에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자체가 등이 되고 등불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거고 기초적인 게 다예요. 기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즐겁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질도 안 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질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안 나요. 은혜가 임하면. 왜? 다 손해봐도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 분별입니다. 시대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나에게는 내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돼지가 지금 2달짜로 잡혀가면서도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에서 뭐 먹을 거라 꿀꿀거리와 똑같은 게 인생이에요. 죽을 줄은 모르고
살 줄만 아는 거죠.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주님의 때가 엄청 가까웠다. 우리 세계 돌아가는 일을 보세요. 지금. 정말 말세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3,000명을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어요. 파병을 했는데 재미있는 일은 우리나라가 지금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그걸 비밀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막 하니까 전방에 있는 북한군 한 20만 명이 그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저 함경북도 꼭대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걸 안 돼 지금. 그래서 파병한 그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들. 그들이 아들 보서 난리가 나니까 그들은 산골 오지로 다 또 격리시켰대 지금. 그래서 아마 세계가 요지경을 쓸 거예요. 첫째 기근과 가뭄과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깨어 준비할 때다. 우리는 이제는 신부단장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신부단장 뭐냐? 거룩한 행실로. 계시록 19장 10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지금 혼인 기약이에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런 성령 충만하여 옳은 행실을 예수님 믿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준비를 했냐? 날마다 회개함으로 여기에 불참할까?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는 우리가 분별해서 시간 놓칠까 두려워하고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나 자신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심지에서 내 생각에 붙들려서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